저는 부산교구 소속의 장진명 신부입니다. 지금 미국 뉴저지 이튼타운 성당에서 교포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당에 시계가 안 보이네요. 시계. 시계가 왜 시계가 없지? 너무 새 성당이라 그런가 보네요. 제가 우리 우상일 신부님과는 로마에서 같이 유학을 하면서 이제 친구로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부산교구는 부산신학교가 예전에 따로 있었고, 지금 청주교구는 대전신학교를 다니니까 서로 만날 일이 없었죠. 로마에서 저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유학생활 하면서 친하게 되어서 이제 알고 보니까 나이도 같고 서품도 같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지금 비자 연장을 위해서 한국에 왔다가 이제 친구 신부님을 만나러 왔는데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 신부님이 오늘 미사 중에 특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특강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그래서 일단 그것도 신자들한테 공지를 다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다 얹힐 뻔했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구나. 미리 말해주면 어디 덧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왔으니까 특강할 거는 많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전공한 과목이 교부학이라는 과목인데 우리나라 신자들이 교부학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교부학? 잘 못 들어보셨죠? 교부학은 교부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인데 이제 교부라는 단어도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부라는 말은 교회의 아버지라는 말인데 12사도 이후부터 한 7, 8세기까지 그러면 한 600년 정도 기간이 되겠죠. 그 기간 동안 우리 가톨릭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이단들을 싸워서 물리치고 교리 내용을 확립하고 이렇게 했던 그 모든 지도자들을 총칭해서 교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들은 아우구스티노 성인, 그레고리오 교황님, 아타나시오 성인, 이레네오 주교님, 너무 많아요. 한 수백 명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수백 명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예로니모라는 성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자기 세례명이 예로니모다 손 들어보세요. 다행히 한 명도 없네요.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로니모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다행이네요. 예로니모라는 성인은 자신의 삶의 중심에 성경을 놓아둔 인물입니다. 성인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 모두 다 번역을 하셨고 자신의 작품들을 통해서 많은 성경들을 추석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지상 생활 동안 성경을 구체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놓아두셨습니까? 그 삶의 중심에 성경이 있는가? 삶의 중심에 미사가 있는가? 삶의 중심에 하느님이 있는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 그래야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 숨쉴 수 있겠죠. 내가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하느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이라는 책 속에 담겨 있기만 할 뿐이고 말씀이 살아 있을 수가 없겠죠. 예로니모 성인은 347년에 스트리돈이라는 지역의 그리스도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인은 젊은 시절에 세속의 삶에 끌리기도 했지만 그리스도교에 대한 관심과 갈망이 자신 안에서 더 우선적인 것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366년에 세례를 받았고 금욕 생활에 이끌려서 아퀼레아라는 지방으로 가서 수도 생활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 후에 동방으로 떠나서 알레포라는 지역 남쪽의 칼치데 사막에 있는 작은 암자에 살면서 성경 연구에 집중합니다. 그 시절에는 사막에 가서 혼자 수도 생활을 하는 그런 은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런 생활이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이상적인 삶으로 동경을 받던 시절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기 어려워요. 일단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잖아요. 어디 혼자 가 있을 곳도 없고 근데 그 시절만 해도 그런 곳들이 많았으니까 많았다 하더라도 세속의 이 공간을 떠나서 홀로 고요하게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이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야겠죠. 오늘날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피정이라는 그런 기회들이 있죠. 여러 수도원들이 그런 기회를 제공하니까 교우님들 기회 되시면 피정을 한 번씩 다녀오시면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구사할 줄 알았던 예로니모 성인은 히브리어도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교구 문헌들도 번역을 했습니다. 묵상과 고독과 하느님 말씀과의 만남은 성인의 그리스도교 신앙 감각을 매우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로니모 성인이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예로니모 성인은 라틴어를 모국어로 쓰던 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본인이 공부를 해서 독학을 한 다음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전부 다 번역하고 라틴어로 그리고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을 전부 다 라틴어로 번역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엄청난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말 쓰잖아요. 오늘날로 예를 들면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본인이 혼자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혼자서 그리스어를 공부해서 이런 세 권의 성경을 다 번역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네,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못합니다.
한 것만 하라 해도 못할 거예요. 근데 혼자서 그걸 다 하신 거 대단한 거죠. 그렇게 번역된 라틴어 성경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382년에 예로니모 성인은 다마소 교황님이 계시던 로마로 가게 됩니다. 예로니모 성인의 명성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던 다마소 교황님은 성인을 자신의 비서 또 자문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교황님은 사목적이고 문화적인 이유로 예로니모 성인에게 새로운 라틴어 버전의 성경 번역본을 작업하도록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신자 부인들이 그리스도교 완덕으로 향하는 길에 대한 열망과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깊게 하고픈 갈망으로 예로니모 성인을 스승이자 영적 지도자로 선택해서 성인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 부인들은 성인에게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도 같이 배웁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갈망이 있는가? 그 시절의 신자들은 그리스도교의 완덕으로 향하는 길에 대한 열망과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깊게 하고픈 갈망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 같은 분을 만나니까 다 그분을 영적 지도자와 스승으로 모시고 가르침을 받은 거죠. 여러분도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좋은 영적 지도자와 좋은 영적인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찾아가서 우리 우상일 요셉 신부님이 아주 잘생긴 영적 지도자시잖아요. 네.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또 유학도 하셨고 또 내공이 깊은 분이니까 또 배울 게 많을 거예요. 다마소 교황님이 죽은 뒤에 385년에 예로니모 성인은 로마를 떠나서 이스라엘과 이집트로 순례를 가게 됩니다. 386년 베들레헴에 정착한 성인은 귀부인 바울라의 도움으로 그곳에 수도원과 수녀원 그리고 성지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를 설립합니다. 성인은 죽을 때까지 베들레헴에 머물렀으며 하느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여러 이단들에 맞서 싸우고 수도자들에게 완덕의 길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리고 420년 9월 30일 예수님 탄생 동굴 근처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상에서 죽는 날은 천상에서 다시 태어나는 날이죠. 그래서 성인들의 축일은 대부분 지상에서 돌아가신 날. 그래서 9월 30일이 예로니모 성인의 축일이 됩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불가타라고 하는 성경의 라틴어 번역본을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이 번역본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하는 공식 성경이 되었습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의 순서도 하나의 신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그 목차 있죠.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구약이 이어지고 또 신약도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토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순서도 인간이 정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로니모 성인은 수많은 성경 본문들을
해석했습니다. 또 성인은 교회의 전통과 신앙을 반대하던 많은 이단자들에게 열정적으로 맞서서 그들을 반박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분도 출판사에서 교부들의 성경 주해라는 책을 이제 발간을 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네, 다행이네요. 아무도 안 들어보셨네요. 네, 교부들의 성경 주해라는 좀 두꺼운 책이 있어요. 네, 총 29권으로 되어 있어요. 네,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이런 세 권의 성경을 교부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를 이렇게 다 모아놓은 엄청난 책입니다. 네, 그래서 다 읽으실 필요가 없고 다 읽으라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아마 상담을 안 올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내가 좋아하는 성경, 예를 들어서 난 창세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내용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교부들의 성경 주해 창세기를 하나 사서 이제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로니모 성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부들이 그 창세기 본문을 해석을 다 해놓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되고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로니모 성인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이 성경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과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모르는 것은 하느님을 모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성경을 대충 읽거나 성경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하느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런 말이겠죠. 신앙생활을 50년을 했더라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거나 성경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못 배웠거나 혼자서 묵상하는 걸 해보지 않았거나 그런 분들은 하느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신자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 제가 신앙생활 50년을 했는데 아직도 하느님을 잘 모른다고. 솔직한 고백이죠. 예로니모 성인 때도 그런 분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예로니모 성인이 신자들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쳐 줬겠죠. 그 중에서도 열심한 분들은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도 성인에게 배우려고 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굳이 히브리어 그리스어까지는 배울 필요는 없고, 배우고 싶은 분들은 뭐 배우셔도 되지만, 그래도 요즘 다행히 한국에 성경 공부 이제 할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열려 있죠. 원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뭐 성경 그룹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통신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나누는 대화는 언제나 두 가지 차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대화는 실제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과거의 말씀으로만 읽어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찾는 우리에게 건네시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다양한 길이 있는데 그 다양한 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길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미사 전례 중에 혹은 집에서 개인적으로 봉독하는 중에 혹은 성경 모임에서 성경 말씀을 어쨌든 듣게 됩니다. 내가 읽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거죠. 여기서 하느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물론 첫 번째로는 그 성경 안에 인물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다음으로는 지금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제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게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 그래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성경을 읽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안 읽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경책을 덮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경책이 나중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지경에 가는 거죠. 다른 한 가지는 하느님의 말씀은 언제나 개인적인 것일지라도 그 말씀은 또한 공동체와 교회를 건설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와의 친교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최고의 자리는 바로 전례입니다. 전례가 거행되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의 성사 안에서 현존하게 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이 살아 숨쉬고 움직이도록 합니다. 전례는 지금 이 미사를 말하죠. 물론 미사 외에 다른 전례들도 있지만 전례 중에 전례는 미사 전례입니다. 그리고 이 미사 전례 때 반드시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1독서, 화답송, 2독서, 복음, 알렐루야, 영성채송, 입당송 전부 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캐치해서 집으로 가셔야 되겠죠. 저 성전문을 나서자마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일주일을 살면 그 일주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이 없는 세속의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또 왔는데 또 저 성전문을 나설 때 또 새하얗게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이게 매번 그러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미사에 오셨을 때 그 미사 1시간 안에 선포되는 많은 말씀 중에서 단 한 문장이라도 혹은 한 단어라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저 성전문을 나가셔야 됩니다. 그냥 나가지 마시고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한 문장, 한 단어라도 들고 나가셔야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이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들은 모두 다 지나가 버리고 무익합니다. 오늘은 현대적일지라도 내일이면 오늘의 것이
옛날의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영원히 가치가 있는 것, 곧 영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느님의 말씀을 모셔온다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영원성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말씀 한 단어라도 자신의 마음 안에 모시고 나간다면 영원성을 모시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조금 있다가 성체를 영하면 성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니까 그 또한 영원한 거죠. 물론 성체도 영원성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느님의 말씀도 똑같다는 겁니다. 성체만 모시고 나가고 말씀은 안 모시고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말씀도 모시고 성체도 모셔야 한다. 예루살렘 성인은 성경 본문들과 친숙해지는 기쁨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신자들에게 자주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하느님과 또 그분의 말씀과 나누는 대화는 어떤 면에서 천국의 현존,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본질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이 친숙하지 않죠? 제가 신자들 만나서 물어보면 대부분 성경을 어려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몇 번 읽다 포기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경이 언제 쓰여진 겁니까? 지금으로부터 최소 3000년 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요한복음이나 요한의 편지나 묵시록도 그게 100년경에 쓰여졌으니까 1900년 전, 그리고 히브리어 그리스어로 쓰여졌으니까 당연히 우리하고 굉장히 먼 문화와 언어로 쓰여졌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사제와 수도자들은 성경을 쉽게 접하는가? 아닙니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똑같이 어렵지만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아까 예로니모 성인이 뭐 했다 그랬죠? 어제 사막에 동굴에 혼자 들어가서 성경 연구에만 몰두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이 위대한 학자가 된 거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성경을 달달달 그냥 외우고 친숙하고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서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신앙생활에 기쁨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그동안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목이 아니라 뭔가 단체 중심의, 뭔가 행사 중심의, 활동 중심, 봉사 중심 이런 게 많았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나간 거니까. 근데 그 안에서 물론 기쁨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기쁨과 내가 성경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기쁨은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인간적인 친교의 기쁨과 하느님과 나와의 친교의 기쁨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동안 소홀히 해왔지만 이제부터라도 뭐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사실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라는 이 예로니모 성인의 유명한 문장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거룩한 전례를 통해서 또 영적 독서를 통해서 또 교회 사목자들의 승인과 배려로 오늘날 놀라우리만큼 널리 퍼져 있는 적합한 성경 강좌와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기꺼이 성경에 다가가야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렇게 선포한 거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성경 강좌 듣고 또 교회가 인정한, 교회 사목자가 승인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고 그것을 기쁘게 성경에 다가가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1965년에 폐막을 했습니다. 지금 2023년이니까 60년이 조금 지났죠. 근데 이 공의회 선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지난 6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성경에 다가갔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실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참으로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졌던 예로니모 성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성경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예로니모 성인은 성경을 사랑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도 사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한 길은 지금 예로니모 성인이 알려준 대로 성경을 가까이 해서 성경에 담긴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져야 된다. 그래야 하느님에 대한 그 사랑을 알고 하느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날마다 하느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도구이고 모든 상황과 모든 신자 개개인에게 우리 그리스도교 생활의 원천이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기도한다면 그대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대가 성경을 읽는다면 그분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느님께서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묵상과 연구는 우리를 지혜롭고 빛나게 해준다고 성인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은 이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매우 자주 읽으십시오. 그 거룩한 책이 그대의 손을 결코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거기서 그대가 가르쳐야 할 것을 배우십시오. 오늘날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무거우니까. 근데 여러분, 휴대폰 다 있죠? 없어요? 집에 놔두고 갔어요? 있어요?
자,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죠? 왜 없는 분이 많아요? 휴대폰 없이 어떻게 사세요? 저도 지금 휴대폰 시계 보면서 조절하고 있는데 다 스마트폰 쓰시죠? 스마트폰 안에 앱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매일기사 앱도 있고 가톨릭 기도 앱도 있고 가톨릭 성경 앱도 있죠. 대답 소리가 점점 작아지네요. 가톨릭 성경 앱 들어가면 가톨릭 성경 73권이 전부 다 그 안에 있죠. 예. 그 읽으면 되겠죠. 예, 책 안 들고 다녀도 여러분 버스 탈 때, 버스 기다릴 때, 일상 안에서 휴대폰 하루에 몇 번 보세요? 최소 3번 이상은 휴대폰 보시죠? 예. 제가 3번 하니까 다 웃으시네요. 웃는 분들은 아마 신부님, 저는 300번도 넘게 보는데, 겨우 3번을, 300번이든 3번이든 중요한 거는 성경이래. 휴대폰을 볼 때, 성경도 같이 한번 보시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카톡도 물론 보셔야 되고, 유튜브도 보셔야 되고, 보실 게 많지만 성경도 한번 보시면 가톨릭 성경 앱 그거 공짜입니다. 공짜. 예, 가톨릭 교회는 웬만한 거 다 공짜예요. 그거 1,000원만 받아도 안 살 거예요. 아무도. 다행히 공짜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받아서 여러분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로니모 성인은 로마의 기부인 메타에게 딸의 신앙 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그대의 딸이 날마다 성경을 조금씩 배우게 하십시오. 성경 독서 후에 기도가 따르고 기도 후에 성경 독서가 따르게 하십시오. 그대의 딸이 비단 옷과 보석들이 아니라 성경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이렇게 교육하는 부모님 있습니까? 이게 없는 것 같네요. 제가 미국에서 한번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 간 적이 있어요. 미국은 땅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가려면 비행기 타고 6시간을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태국 가는 정도로 가야 미국 끝에서 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려면 비행기를 기본으로 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제 옆에 이제 어린 꼬마 아이가 탔어요. 한 4살 되고 있는 여자아이가 탔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끊임없이 이제 그 옆쪽에 부모님하고 이제 막 끊임없이 이제 놀고 막 대화를 나누고 저를 한 번씩 신기하게 쳐다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동양인이니까 신기했겠죠. 근데 그러다가 애가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보고 싶어 본 게 아니라 이렇게 옆에 이렇게 딱 봤는데 그 꼬마아이가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조그만 성경. 근데 제가 이렇게 깜짝 놀라서 보니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된. 그리고 얘가 이렇게 한참 읽다가 아빠한테 그 의미를 물어요. 지금 이 몇 장 몇 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또 아빠가 막 설명을 해요. 딸한테. 그 말씀은 이런 의미다. 그때서야 제가 그 부모의 옷을 보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복장이 따로 있어요. 꼭 우리 신부님들이 검은색 수단만 입는 것처럼 신부님들은 성당 안에서만 입죠. 유대인들은 그걸 밖에서도 입고 그냥 무조건 입어요. 무조건. 여성들도 입는 옷이 있고 다 자기 옷이 있어요. 옷이. 딱 보면 유대인 표만 합니다. 한국에는 유대인 잘
본 적 있어요, 여기서? 전 한국에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미국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그 꼬마아이가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뭔가 모르면 아빠한테 물어요. 이거 조금 한 30분 하다가 또 이제 엄마랑 열심히 물어요. 근데 또 한 30분 지나니까 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신앙, 유일신 하느님에 대한 그 믿음, 하느님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을 지금까지 간직해올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저기 있구나. 그런데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예로니모 성인이 그 로마의 부인들한테,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신자분들한테 자녀를 교육할 때 성경을 이렇게 읽히고 보석이나 그런 것보다 성경을 사랑하도록 하라고 우리도 이미 이렇게 해왔던 거죠. 근데 우리도 이렇게 해온 게 어느 순간부터 점점점 열거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집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기도 그런 가정에서 자란 분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가정에 계신 분도 있겠죠. 집에서도 기도하고 가족이 같이 묵주기도 하고 가족이 같이 성경 읽고 이런 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 우리 신자 가정에. 근데 오늘날 제가 우리 신자들한테 물어보면, 집에서 자녀들하고 같이 기도하십니까? 물어보면 애가 학원 가고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중에 그럼 애가 학원 갔다고 오면 같이 기도하냐 물어보면 애가 자기 방에 그냥 들어가서 문 닫는다는 거예요. 열었다가 난리 난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올바른 신앙의 교육이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신앙교육,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전달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지금 주일학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이 성당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래도 우리 만수 성당을 보니까, 어제 보니까 좀 그래도 초중고 애들이 있어요.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제가 초중고 때만 해도 이 성전에 초등학생 이상은 초등학생이 꽉 찼어요. 어른들은 들어오면 안 됐습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중고등부 미사에도 중고등학생이 꽉 차가지고 어른들은 못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불과 한 30년 만에 이제 성전에 애들이 없는 거예요. 어른들밖에 안 계시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전달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 제가 준비한 건 다 못하고 예로니모 성인의 한 말씀을 더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성경 지식이 그대를 사랑할 것입니다. 성경을 부드럽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그대를 지켜줄 것입니다. 성경을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의 보살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대의 목걸이나 귀걸이처럼 되도록 하십시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육신의 악습들을 사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